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란 매우 선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는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은 인물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물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가도 홍해가, 뒤로 가도 적군의 칼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만 매달려 부르짖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저 앞에 넘실 때는 바닷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하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 그러면 내가 길을 준비하여 백성들이 바닷물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리라. 기도가 때에 맞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기도는 합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늘 으뜸인 것 같아도 간혹 기도가 둘째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때때로 철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뒤에는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오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받은 것을 실제로 취하는 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여전히 받지 않고 계속 구하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본래 자리를 벗어나고 맙니다. 주님은 또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을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찾는 대상이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또는 발견하고도 붙잡지 않은 채 계속 찾고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만 있다면 문 주인은 아니,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하더니 내가 열어줬는데 왜 들어오지 않고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가? 하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한 문을 두드린 사람이 정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집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리기를 구한 뒤 실제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발견을 구한 뒤 진짜 그 보물을 찾았다면 기뻐하며 붙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것을 달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떤 기도가 시대착오적이거나 철진한 것이 될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물으실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1. 이미 응답받은 내용을 계속 구할 때 나는 어떤 이들이 사실상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는 그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서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사실을 더 빨리 깨닫고 이제는 받았음을 감사해야 옳겠지요.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이 더 분명히 나의 것임을 확신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실하다는 걸 좀 더 확신하고 싶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지 의심스럽습니다. 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을 내게 주셨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루실까? 라는 의문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떠한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지만 그게 혹시나 교만은 아닐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그대로 믿는 것은 지극히 겸손하며 동시에 가장 안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떡해요? 정말인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의 교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이 약속이 정말 제 것이 맞습니까? 정말 이루어 주실 겁니까? 라고 자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옳다고 아는 의무를 미루면서 기도만 할 때 어떤 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반복합니다. 그것이 의무인 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행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고서 마치 신령한 척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 혹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성도가 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다면 그것은 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문제입니다. 가족 예배가 옳은 줄 아는데도 더 기도해봐야겠다라고만 말하고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면 기도라는 외양 뒤에 숨은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매일 암송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읊는 것 이상이 없고 진심 어린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그 기도문만 달달 외우라고 가르쳤을까요? 참된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올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는 제 종교 생활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참된 종교 생활의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주일 예배 참석, 종교 행사 참여, 미리 외운 기도문 낭독 등 몇몇 의식을 종교라고 여긴다면 그저 형식이나 의무감에 매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 영적인 교제, 마음의 토로가 아니라면 종교적 의무만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가 옳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기도인가요? 기도가 정말 연결되고 있나요? 전신주 하나 세워두고 전선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전류가 흐를 리 없듯이 만약 기도의 영적 교제가 없다면 그저 올바른 동작만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일부는 기도가 다른 많은 선행과 함께 제 구원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함께 기도, 헌금, 착한 일 등을 전부 합쳐야 구원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이는 교묘한 행위 구원 사상과도 통합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기도 자체가 나의 죄를 어느 정도 씻어준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훼손하고 기도 자체를 우상처럼 만드는 발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보혈의 공로를 보충하거나 추가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기도로 죄 씻음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거짓된 태도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이유들은 우리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나는 왜 기도하는가? 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올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배고플 때 밥을 먹듯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듯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호흡하듯 기도합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이제 당신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도 혹은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게끔 막으려 해도 내 영혼은 쉼없이 주님께 향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무릎 꿇지 못하더라도 길을 걸으면서도 대화 중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날아갑니다. 때로는 밤에 잠들 때조차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자 생명신호이므로 왜 기도하느냐? 라는 질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제게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을 미리 맛보는 듯한 거룩한 감격과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성도의 최대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혼이 풍성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며 구원을 예비 맛보게 됩니다. 또 다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수시로 넘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질 위험을 느끼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늘 모자라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제게는 회개할 죄가 많아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날마다 죄 가운데로 빠질 수 있기에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요의 절박함이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제 눈물 어린 회개와 착디 작은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제 죄를 더욱 미워하게 하시고 더욱 떠나게 해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 주님, 제가 믿음이 작으니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와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도 아름다운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입니다. 그분은 전부를 가지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저의 무가 주님의 유를 바라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의 가난이 주님의 부요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무력함이 주님의 전능함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죄악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용서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해야 합니다.